얼마 전에 마음에 와닿는 한 글을 읽었는데 잠깐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좋아한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글입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면 욕심이 생기고, 사랑하면 그 욕심을 포기하게 됩니다. 만약에 지구가 멸망해서 탈출하는 우주선이 있다면 좋아하는 사람은 내 옆자리에 태우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은 내 자리를 내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좋아해 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 설레는 것이고, 사랑해 라는 말을 들으면 눈물 나는 것입니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꽃을 꺾지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꽃에 물을 줍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내 곁에 두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은 것이랍니다. 좋아하는 것은 감정의 흔들림이지만, 사랑하는 것은 영혼의 떨림이라 합니다. 좋아하는 건 앞서 걷고 있는 당신을 뒤따라가는 것이고, 사랑하는 건 내 걸음을 당신에게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건 내가 그 사람을 포기했을 때이고, 사랑하는 건 내가 잃어버릴 것이 당신 하나뿐인 것입니다. 좋아하는 건 이 글을 보고 누군가 떠오르는 것이고, 사랑하는 건 이 글을 보고 누군가가 눈물 날 만큼 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좋아한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적은 글입니다. 이 좋아한다라고 하는 이 언어가 나 중심의 언어라고 한다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무게 중심이 나에게서 상대방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아하시는 것을 넘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그 사랑을 가지고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이웃, 그리고 나의 형제 자매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자녀와 부모를 위한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이 에베소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해변 도시입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 안에서 세 번째로 큰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25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는 에베소에 배가 다닐 수가 없게 되었고, 그리고 무역의 중심지였던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생존을 위해서 새로운 생업으로 전환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수입 배출을 이루었던 것이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으로 순례하는 순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데미 신전은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크기의 약 4배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데미 신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은으로 만든 아데미 여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팔았고, 또한 아데미 신전의 모양을 만들어서 파는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관업과 식당업이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전의 회계는 그 재정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그 당시에 은행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전의 창녀들을 통해서 문란한 성행위가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의 여행 당시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약 2, 3년 정도를 머무르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가졌는지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바울은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 속에서 그의 에베소에서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그 시간들은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것 같은 어려움들이 그에게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에베소서는 그로부터 바울이 그곳에 교회를 세운 것으로부터 약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뒤입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에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가택연금 상태 속에 있을 때 바로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의 앞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뒷부분 4장에서 6장까지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복음을 알게 된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 에베소서 후반부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은 이 에베소서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부르심에 합당한 삶, 여러분은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의 하나됨을 굳건하게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가정을 향해서는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권면하고, 또한 자녀와 부모에게, 종과 상전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 당시 에베소에 있는 그 집들은 대가구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안에 여러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와 남편이 있었고, 또한 자녀와 부모가 함께 모여 살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종과 상전이 한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형태였습니다. 바울은 이 큰 가족을 생각하면서 그 집 구성원이 되는 이들에게 하나하나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부모에게,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종과 상전들에게 바울은 복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이 가운데 자녀와 부모를 향하여 주시는 복음의 권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권면, 세 가지의 문구에 주목을 하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 안에서입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자녀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는데, 그런데 그 권면에 앞서서 주 안에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보게 되는 바울의 모든 권면들, 그리고 복음의 모든 권면들은 바로 이 짧은 문구의 기초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 안에서 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이 복음의 모든 권면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혹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가 저를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꼭 당부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분을 만나게 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사람이 어쩌다 보니 만나게 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어쩌다가 만나다가 보니 서로 좋아하게 되어서 결혼하게 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만남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말합니다. 결혼을 하는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만남 사이에도 역시 하나님이 계십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너와 나, 우리의 모든 만남 사이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 부부의 관계가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하나님이 계실 때 그 관계가 더욱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역시 그러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너의 모든 관계 위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 안에서 모든 관계들을 건강하고 복음적으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보디발과 관계를 맺을 때 요셉과 보디발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을 섬길 때 마치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성실하듯이 그는 이 보디발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언제나 그를 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만, 그러나 요셉에게는 주인의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이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 신앙을 따라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서도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해하지 않고 그를 선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사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관계의 기초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는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를 향하여서 주는 복음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간혹 성경에서 자녀들아 라고 하는 이 말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언제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일까요? 언제까지 우리는 이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 우리에게 불리는 호칭은 모두가 다 정해진 시간 동안만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라고 하는 이름도 부모라고 하는 이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허락하신 기간 동안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딱 정해진 시간 동안만 우리는 그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게 되면 더 이상 그 이름으로는 불릴 수 없는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임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아버지처럼 목회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부모님께서는 이북에서 내려오셨던 분이셨습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 목사님의 형제가 7명에서 8명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는 그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막내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어느 날 5월 어버이 주일을 즈음해서 교회 마당에서 목사님과 함께 100원짜리 자판기 커피를 하나씩 빼들고서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도 저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젊었을 때에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부모님을 섬기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때보다는 조금 여유가 생겨서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겼는데, 그런데 힘이 생기고 나니까 부모님이 계시지 않더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말씀하시기를, 그때 왜 내가 빚이라도 얻어서 부모님을 섬길 생각을 못했을까?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자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허락된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 동안만, 잠깐 동안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 선물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10계명 가운데 5번째에 해당하는 계명입니다. 여러 10계명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유일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을 우리 부산진교의 모든 가정들이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에 보면 자녀들에게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들아 라고 하면서 부모들에게도 역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또한 부모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를 뜻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 양쪽을 모두 가리키는 말입니다. 부모들에게 권면하기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하는 말은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한다면 주님께서 교훈하시고 주님께서 훈계하시듯이 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교훈하시듯이 그리고 주님께서 훈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교훈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훈계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떠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그 교훈들을 따르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과 인내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훈계하시며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부모는 어떤 존재인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그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납을 볼 수 있도록 부모는 그렇게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렴풋하게나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가정에 부모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며 그리고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위탁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가정의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곳에 작은 천국 같은 가정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게 된다면 그 가정은 이 땅 위에 있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 작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좋아한다고 하는 감정은 자신에게 무게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무게중심이 나에게서 상대에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가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